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구약 72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조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학사 에스라의 인도에 따라 그 바사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제 바사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그 유대인의 그 정체성, 그들의 그 신앙을 지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 이야기만 들으면 지금 유대인들의 귀하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회복의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이방의 문화와 종교를 빠져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죄를 떠나지 않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죄를 답습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 문제는 그 에스라가 오기 이전부터 여전히 있었고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정말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던 이유, 이방인들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그 악한 행동을 7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민족의 정신과 또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회복은 교회의 외형이 회복되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어떠한 시스템들이 다시 가동하게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낮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회복인 것입니다. 최근에 거리두기가 이제 해지가 된다, 막 이런 말들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좀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도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도 해제하시고 예배와의 거리두기 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신실하게 나오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전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일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에스라는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버려져야 하지만 뽑아버리기 힘들어서 그냥 내버려둔 그냥 공사장의 그런 못처럼 내세울 것도 없고 쓸모도 없는 상태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리 하다 보면, 그 경건 생활이 끊기다 보면 우리의 영적 삶의 그 기준이 흐려져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는 삶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점검하며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찬양, 묵상, 그리고 우리의 순 모임, 우리의 그런 경건 생활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우리가 회복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집 뒤에 작은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대나무 숲에서 막 뛰어놀고 그러고 놀았었는데요. 대나무 숲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대나무 뿌리가 땅 위로 살짝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잡아당기면 당장 뽑힐 것 같아요. 뿌리가 굵지도 않고 얇아서 잡아당기면 당장 뽑힐 것 같아서 그 뿌리를 잡고 당기다 보면 뿌리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냥 땅 위에 나와 있는 그 뿌리만 살짝 흔들리고 그걸 잡아당기다 오히려 제가 넘어지지 뿌리가 뽑히지는 않아요. 그 뿌리가 보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땅 속에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박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다 보면 우리의 죄가 쉽게 발견될 수 있지만 그 죄에 생각보다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그 죄를 뽑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그것이 뽑혀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우리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의 뿌리, 우리의 그 악함의 뿌리가 뽑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경건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그 가치에 목매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경건하지 못한 삶,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악의 뿌리가 성령의 그 능력으로 뽑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예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나가오니 주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